우리 취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해 볼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하게 싸우세요 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가 시간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돼서 내가 궁금한 것을 누군가 대신하고 나에게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나 대신 누군가가 마카롱을 만들어 보고 어떤 느낌인지 알려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나요? 전도사님이 재미있는 책 한 권을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 책은 바로 대신 해드립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서 해보고 싶은데 해보지 못하고 놓친 경험들을 직접
대신 경험해보고 생생하게 어떤 느낌인지 자세하게 적어놓은 일기와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작가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줄넘기 1000개를 대신 해주고 난 뒤에 그 생각을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적었고, 만들기 쉽지 않은 마카롱과 머랭 쿠키 같은 것들을 만들면서 다 만들고 난 후에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일기처럼 적어놓기도 하였어요. 심지어 키 크는 한약을 먹고 진짜 키가 컸는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신 키워보기도 하면서 정말 재미있게 책을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책의 작가들이 어른이 아니라 17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고 해요. 와, 이렇게 들으니까 책의 내용이 더 궁금하죠? 아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적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을 대신해주고 받은 느낌들을 적어 놓은 이 책을 보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들을 이 고등학생 언니 오빠들이 또는 형들이 대신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분명히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나 대신 고양이를 키워주거나 마카롱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 더 어렵거나 더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이 일을 우리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대신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주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 속에 들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하게 싸우세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던 이스라엘은 튼튼하고 강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까지 점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아이 성도 점령했어요. 이러한 소문은 가나안 지역 여기저기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너무 두려워서 우선은 싸울 준비를 하고 그렇게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기브온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의 조약, 바로 평화의 약속을 맺어 같은 편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주변에 사는 사람들과 평화의 약속을 맺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평화 약속을 맺어주지 않을 것을 기브온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에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을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어요. 바로 자신들은 가나안 땅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평화의 약속을 맺기 위해 저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 멀리서 이스라엘과 평화의 약속을 맺으러 온 사람들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자신들과 평화의 약속을 맺고 같은 편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아서 기브온 사람들과 3일 약속을 맺고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의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브온 사람들과 그 약속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지역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은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한 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덜덜 떨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의 성은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이었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 기브온과 평화의 약속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리고성, 거대했던 가장 컸던 여리고성을 점령한 민족으로 소문이 이미 다 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 왕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주변 지역의 4명의 왕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요, 올라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한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깜짝 놀란 다른 나라의 왕들, 아도니세덱의 편지를 받은 그 왕들은 아도니세덱 왕과 한편이 되어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5지역의 왕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게 되어 깜짝 놀란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급하게 편지를 보냈어요. 얼른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 구출해 주세요. 우리와 평화 조약을 맺은 것처럼 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5지역의 왕들을 우리와 함께 공격해 주세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급한 편지를 받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정예 군사들을 뽑아서 군대를 이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정말 멋진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5지역의 왕들의 군사들을 수를 세지 못할 만큼 엄청나게 그리고 완벽하게 무찔렀어요. 하늘에서 큰 우박, 얼음 덩어리를 하나님은 내리셔서 다섯 나라의 군사들을 무찔러 주셨어요. 5지역의 군사들은 이스라엘이 무서워서 고갯길을 도망쳐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셨어요. 성경을 보니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군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바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떤 일이 또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적군을 모두 무찌르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외쳤어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태양을 기브온 위에 24시간 머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으로 일하여 주셨기에 적군을 모두 무찌를 수 있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하게
대신 싸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5지역의 왕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강한 군사와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특별한 방법으로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상상하지 못할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진 않나요? 그리고 이 어려운 일을 대신 해결해 줄 사람, 대신 해결해 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말씀의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상상도 못할 특별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위해 싸워주실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진 않나요? 에이 목사님, 에이 전도사님, 제가 가진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이 도와주기 어려우실 거예요. 아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문제마저 특별하게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기로 다짐해요. 여러분 모두 다짐할 수 있나요? 좋아요. 이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어린이 여러분은 오늘의 원포인트를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외치며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해요. 하나, 둘, 셋.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특별하게 싸우세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주신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